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거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 3절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한 죽을 자의 생명이며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머리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낮은 곳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족속들을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케 하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중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한 주 한도 그리스도 자녀로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국이 어렵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랑과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중 중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종교교회도 앞선 자들이 불의와 물질과 탐욕으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길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께서 빠른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랑과 승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방황하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케 하옵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께 성령 충만을 주셔서 교회가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부교육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와 237 어린이집, 하나렘 어린이집, 하나 서미스쿨을 축복하사 미래와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2025년 신년도 직원 임명과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 산업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산업선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주 필리핀 단기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품은 그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필리핀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으로 질고당하는 성도들과 가족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지휘케 하시사 주의 증인되게 하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들리는 찬양은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성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에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에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류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영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언약, 그 흐름 속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 앞에 그 언약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또 복음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실패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실 것은 성경과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은 멸망의 증거가 있고 그 멸망의 증거와 함께 또 축복받은 승리의 증거가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과 세계 역사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 볼수록 언약을 주셨는데도 그 언약을 모르는 만큼 그 시대가 어려워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대는 혼란스럽고 어려움들이 개인 또 가정 또 산업에도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과 언약의 비밀들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모르는 만큼 그 시대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 시대에 얼마만큼 복음의 비밀과 그 언약의 비밀을 몰랐느냐 하면은 실제로 언약의 비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광스러운 성소가 다 무너지게 되면서 세계 최대 우상 국가인 바벨론의 시대를 장악하는 그 장악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되어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후로
그 언약의 역사를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복음과 그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리시는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멸망의 증거가 나타난 이후에 그 멸망의 증거를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뒤바뀌는 역사를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그게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된 상황 속에서 잡혀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시대 속에서 남은 자였습니다. 그루터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 발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 친구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수도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두라평지라는 곳에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냐? 오늘 1절에 보면, 이 3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60규빗이라 했어요. 이 60규빗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치수로 친다면은 한 3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비유로 든다면은 한 층이 한 3m면은 한 10층 높이의 큰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경주 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만불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은 길거리 차를 몰고 가면서도 멀리 있는 불상이 보여요. 얼마나 큰지.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바벨론 수도에서 한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떨어진 곳에 이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음악 소리가 들려지게 하고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겠다 했습니다. 2장과 연결해서 여러분 보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는, 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꿈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너무나 많은 번민 가운데, 고민 가운데,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데 그 꿈 해몽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대지 않고 날아온 돌이 우상을 깨뜨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돌이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었다 했죠. 무슨 말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상의 모든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꿈 해석 앞에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다니엘서 2장 마지막 46절부터 49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게 돼요. 선물을 주게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인데 네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신들의 주제다 이야기하고 네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감격했어.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많은 선물을 주면서 왕궁에 머물게 합니다. 왕궁에 머물면서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직분을 줘요. 그게 어떤 면에 총리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요청했습니다. 왕에게. 그 요청을 받들어서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조차도 한 자리씩 주게 됩니다. 지방에 지금 말로 하면은 도지사 자리를 한 자리씩 주게 돼요.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 2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니 그냥 금신상이 아니라 온 몸을 전신으로 금으로 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딱 만들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머리가 자기 왕국인 바벨론을 상징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손수 모든 것이 금으로 된 신상을 딱 만든 겁니다. 비록 사실은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이 사이의 시간적인 그 시대적인 시간장은 좀 흐른 그런 시간이 흘렸습니다. 약 한 18년 정도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한순간에 감격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다르게 아니 금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도록 만든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면에 처음에는 감정적인 감동으로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놀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말이냐? 다니엘의 꿈을 해석한 데 보면은 금신상 그 금머리가 무너지고 은혜 나라가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 나의 나라가 이 나라를 우리 후대에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이 나라가 무너진단 말이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신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한참 성장하고 부흥될 때 세계를 제패하고 할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자기 나라를 놓고 나의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할 정도로 바벨론 왕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나라가 무너질 것인가 망할 것인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하기조차도 싫었어요. 사실은 이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까지 그 바벨론의 영광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한 생각들이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결정적으로는 뭐냐? 노력하는 그것이 애쓰는 그것이 열심히 성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전부 다 그 중심에는 밑에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 예외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왕국.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나름대로 뭐를 만드느냐?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가면 또 우리의 업을 통해서도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결국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목숨까지 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 그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믿는 성도들도 예외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나름대로 되는 만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손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아비로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도 오직 그리스도 안 되도록,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자기 왕국을 마음에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사단은 특별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조건들을 들어서 또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정치가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시대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를 놓고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정치가 힘이 있을 만큼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국도 달 민족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포로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으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와 또 민족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언어와 민족들이 연결된 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마음들을 한목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로 모든 우리 민족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당군 신전을 건립해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결국 우상 숭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 현장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묘한 축복이 있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 모든 풍성함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은 것이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과 판단과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했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생명관계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죽은 생각들로, 죽은 판단과 죽은 일들로 열매를 나와요.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 속에서 나오는 죽은 생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생각들로 나오는데, 죽은 일들로 나오는데, 그게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으니까 죽은 생각 속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고 죽은 생각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냐? 거짓말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해서 살아가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 자의 삶은 거짓된 삶입니다. 거짓된 삶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왜 붙잡고 있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멸망당해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죽음의 저주 앞에 우리가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상은 죽은 생각과 죽은 판단과 하는 모든 일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만 가져오고 죽을 일들만 하는 겁니다. 절대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다 했어요. 생명과 빛으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11절에 말하면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죽었던 나의 영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내 영이 살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너희가 무서워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했어. 하나님께로 온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했어.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말씀했어요. 생명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과 함께 그 생명의 역사들이 더 풍성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관계 속에 있음을 날마다 찾아 누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린 판단과 틀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일을 하는 것이고 죽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가만 보면은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런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생명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우리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귀중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가 기도의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관계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며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과 판단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죽은 자의 생각과 판단은 멸망시키는 판단과 생각이지만은 생명 가진 자의 삶의 판단은 모든 걸 살리는 삶과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 열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지금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이미 나의 모든 미래와 모든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내 안에 딱 정리되어 있으면은 그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실을 보게 되고 절대적인 표준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실이 보여지고 절대적인 표준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관계,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되어질 때 생각과 판단이 단순히 은혜 받고 감동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로 바뀌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뭔가 조금 되어지면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겁니다. 뭔가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그 고백,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생명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창세기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로 무릎 꿇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판단과 생각과 일들이 모든 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죠. 18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계속해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로 공격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또 여론과 환경과 분위기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게 돼요. 마치 갈대아 사람이 새 친구를 공격하고 참소했던 것처럼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말씀하시면서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근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모든 걸 완벽한 축복을 놓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완전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인도에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99.9% 인도하심이 아니라 100%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새 친구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오기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100%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냥 오기로 버틴 것이 아니라 나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사실을 보인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사람들 앞에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발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절반은 진실인데 그리고 절반은 허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어요. 왕이 만든 신들 앞에는 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갈대아 사람들 고발 중에 왕의 마음에 가장 걸려졌던 부분이 뭐냐? 여러분, 왕을 숨기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무시당한다는 말이죠. 그 말 앞에 왕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아니, 내가 저것들을 높여줘가지고 한 지역들을 도지사 자리 줘가지고 좋아놨는데 나를 무시해? 그래서 결국은 다시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엎드려 절하라.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는 그 기회 주는 그 기회도 다시 거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 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살리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정복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게 세상이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승리하고 사람들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우리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을 살릴 자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에서 살리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했어.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인도받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안 싸우면은 언제든지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는데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져야 결국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육신적인 승리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실현 가운데서 이 친구 세 명의 친구에게 중요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 고백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이 세 친구는 16절에 보면은 그 왕의 요구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절대적 표준에 대한 신앙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 가치를 알았다는 말이죠. 너무나 결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절대 표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절대 가치와 절대 표준이 무너집니까? 절대적인 문제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선택했지. 그래서 왕의 요구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결론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는 믿음의 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이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그곳에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들은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있는 것과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건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부딪히면은 그 약속들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축복된 능력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비밀, 문제에 부딪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동행의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력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믿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명에 대한 신앙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축복된 사명 때문에 나는 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음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풀무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명에 대한 신앙으로 이들은 그 위기의 문제들 앞에서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확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판단과 생각과 일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가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을 살리는 판단으로, 일들로, 생각들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어떤 현장도 영적으로 세상을 살려야 될 현장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장입니다.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참 네 보니까 예수 잘 믿는다, 물론 그런 소리 좋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신분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승리토록 하고 그들을 살려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리도 주셨고 그리도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의 평생에 생명관계 확인하시고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나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언약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에서 언약의 역사를 아는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단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언약의 역사 속에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이름 기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전거되리라. 우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짧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한 음성을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확인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생명관계를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서 이 언약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 참된 절대 가치를 붙잡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정말 우리의 생애가 한 번뿐인 생애가 올바른 삶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어짐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짐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가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절대 가치를 붙잡고 실제적인 능력을 현장을 통해 체험하며 한 번뿐인 생애가 전도 선교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이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종강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발룬가와 RUTC 방문 및 필리핀 랩넌트 대회, 동남아 전도 집회 참석을 내용으로 진행되며 홍아람 전도사회 17명 참석합니다. 필리핀 단기 사역이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1차 합숙 및 발룬가와 RUTC 자체 훈련을 내용으로 진행되며 홍아람 전도사 참석합니다. 대구노회 주관 미스바 기도회가 12월 21일 토요 핵심 훈련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절 원네스 페스티벌이 12월 2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며 리허설이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가족, 지인들과 함께 원네스 누리는 캠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되니 본교회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선교회 총회가 공동의회 이후 대학부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력을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2025학년도 하나서밋스쿨 입학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원 서류를 하나교회 사무실 또는 주보에 안내된 이메일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 임명하는 시간을 이 자리에 기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출석 헌신 봉투함에 유인물 받으셨습니다. 다 내어서 보시고요. 2025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 임명입니다. 여러분 쭉 유인물을 살펴보시면서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서류집사,
그다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건찰 부건찰 찬양대 교육기관 공동의회 남녀 전도회까지 이르러서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고 한 곳에라도 자기 이름 있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라도 유인물에 이름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쭉 살펴보시고요. 그냥 2025년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 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귀중한 언약 가지고 여러분을 시작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들어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일에 우리의 직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언약의 역사들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먼저 귀한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귀한 직원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이 땅과 이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후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절대 가치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 직분자들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절대 비밀들을 절대 가치를 높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전도와 선교가 이들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들에 쓰임받는 하나교회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생명관계를 날마다 누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세상을 정복하며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이어가시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오늘 2025년 직분자로 임명받은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또 드린 예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